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헝가리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뜨겁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자도 집회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벽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끝이 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예.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진왜란이었고 두 번째는 6.25 사변이었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을 해서 1598년도에 끝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죠.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나라의 모든 근간이 뿌리째 다 흔들려 버렸고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6.25 사변은 이제 오늘 새벽이죠. 1950년 6월 25일 오늘 새벽에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으니까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7년 후에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정비록이라고 하는 문서죠. 그 문서에서 유성룡이 그 글을 쭉 이렇게 회고록 형태로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임진왜란을 이렇게 끝내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다. 이제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이 정도 상태에서 마치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다. 여러분, 6.25 사변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보면 북한의 동포들,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 당시에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6.25 사변, 6.25 전쟁에 5가지 기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우리 남한이 유엔에 가입을 해서 정식 국가와 정부로 승인받은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결정을 한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적이고, 그리고 서울에 인민군이 공격해 들어와서 왜 진격하지 않고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는가, 그게 이제 미스테리하고 기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한 것, 그것은 이제 미국의 순위병은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그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밀어붙인 사람은 메가더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력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북한의 보급로가 끊어지게 된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 6.25 전쟁의 전세를 180도로 바꾼 사건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날씨입니다. 여러분, 7월이 되면 한국은 장마철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지금 유엔군이 들어와서 비행기로 여러 가지 막 공격을 들어갔을 때에, 그때 장마철이 계속됐다면 비행기 공습을 못합니다. 비행기가 못 뜨는 거죠. 근데 7월 달에 그 장마철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맑은 날씨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가 있었고, 비행기가 여기저기 중요한 기지를 폭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인민군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결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이 6.25 전쟁 가운데 누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마다 그래서 감동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잘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 세대가 다시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막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입니다. 이 나라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여러분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7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70년의 이 세월 가운데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서 보면 어느 쪽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살게 만들어주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한류 열풍을 불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23개 나라만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OECD, 33개 나라만 추려서 들어가는 OECD, 거기에 당당한 멤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G20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20위권 1등에서 20등까지 G20이라고 하는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메시아적인 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땅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땅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그 역사에 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는 과거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주여, 남북한의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5장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14장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뭄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엎드리는 것.
우리가 헝가리 선교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는가? 여기에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나 여기에 사무엘 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구약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는데 이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때 10명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끄집어냈느냐고.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에 용서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미스바라고 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영적인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부흥 강사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잘 됐다. 모였으니까 한번 쳐서 끝내버리자. 그러면서 공격에 대한 그런 기미가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시대에 모세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실까?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가정법이에요. 예레미야가 쭉 말씀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안 물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개는 씻어라 기차는 간다 그거예요. 지금 냉소주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올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딱 막고 당신 말하시오 난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그 어떤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확 여기에 와서 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밭에 옥토에 심겨지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들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누가 등장하냐면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종교 개혁의 역사,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 산에 세웠던 산당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너무 좋은 영적 그런 정리의 작업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할까?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3번씩이나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자 보실까요? 순서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우리 절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들 기다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그때 여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왜 지쳤을까요? 계속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고 전쟁에 의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성경 속에 전쟁에 대한 사건이 몇 번 기록되는가? 116번 기록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을 방해하는 그런 3가지의 요소를 다 제거시켜서, 첫째는 냉소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영혼의 여기를 옥토로, 쟁기로 다 갈아엎고, 2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3번째는 지속적인 악행. 이것이 계속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니까 그런 돌멩이들을 다 제거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중보기도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 함께 여기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부터 중보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같이 현가리 선교를 위해서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장자도 선교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이 모든 행사 속에 귀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